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건강 말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에드 경어라고 하는 학자가요, 속사람 건강진단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부제까지 합치면 이렇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벗고 싶은 당신을 위한 속사람 건강진단서. 이 책은요, 믿음을 서서히 죽이고 사라지게 하는 24가지 영적인 질병에 대한 셀프 건강진단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즉, 처음 믿었을 때의 진실함을 잃어버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태도의 그 겉으로만의 신앙생활은 마치 육신의 질병들처럼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폐단들을 영적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독자들이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직접 진단하라. 그리고 그 질병에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4가지 중에서요, 4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자폐증. 신앙을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오직 나와 예수님 사이에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이 바로 영적 자폐증입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병.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 중독 바이러스, 일명 부자병. 축복은 곧 페라리 자동차를 얻는 것이라는 식의 그런 방법이에요. 지나치게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돈 많이 벌고 병 안 걸리고 자녀 대학 턱 붙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저주받은 것이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마르다 히스테리라고 하는 병도 있어요. 열심히 믿고 충성된 성도라는 그 타이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도 지치고 주위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병.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짜증이 많고 일 안 하는 사람을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병이 바로 마르다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공포증, 이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전혀 거스르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병입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신앙인,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병, 아웃사이더 공포증. 여러분, 에드갱어 이 저자는요, 마지막에 이러한 질병,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고 믿음의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되찾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믿음의 안전지대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을 닮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은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위선적인 신앙 행위의 사악함을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해서 유대 사회는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회의 공의도 무너져가지고 사회 전체가 파괴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게 되기 십상인데 유대 사회는 전혀 다르게 그대로 제사는 제사대로 드려지고 금식까지 정확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죄의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이나 타락한 삶이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기만 하면 모두 다 면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해 성사 같은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하고 다르게 아직도 고해 성사에 아주 깊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우리와 막혀진 관계의 길을 다시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지 직접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의 금식은 다른 어떤 종교 행위보다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거의 생활화할 정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율법에 의하면요,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유대력 7월 10일 날, 즉 대속죄일에만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의 공적을 쌓을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흔하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공식적인 금식일이 3일이나 더 추가돼가지고 국가 금식일이 총 4일이나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금식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 차원의 공식 금식일이 늘어나니까 포로기 이후의 금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문제는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금식하고 실생활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 미덕이요 아름다운 신앙 습관인 금식의 의미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실생활은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잖아요. 금식은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의 금식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영적 질병 중에 겉만 경건한 이중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금식이다. 삶이 부합된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금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형식적인 내 그릇된 삶의 모습들을 다 반성하시고 진짜 금식하는 진짜 경건 생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부터 5절이 그릇된 금식의 모습이에요. 3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은 금식이고 노는 건 또 노는 거다 하면서 회개의 심령이 되지 못하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유익을 그대로 추구하는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인데 어떤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특별한 교회예요. 거기 청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청년 모임에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청년 모임이 끝나자마자 전도사님은 얼른 집으로 가시라 그러고 청년들끼리 가가지고 2차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즐기고 그 이중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교회더라고요. 전도사님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그때만 지나면은 육체의 즐거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3절 맨 뒤에 보세요. 오락을 구하며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노동을 시켰다. 그런 표현이. 국가적 금식일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을 하면서 노동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완전한 금식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과만 교제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에게 딸린 종이나 노예에게는 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관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 한 30여 년 전에 사장님 나빠요 라고 하는 유행어를 하는 블랑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 모습으로 코미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교회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회사 오면 이 X 저 X 막 욕하고 똑바로 일 안 해? 잘라버린다. 막 힘든 일 시키다가 교회 손님 오시면 어서 오세요 집사님 하고 얼굴이 달라져요. 얘들아 힘들지 하고 완전히 딴 사람 돼요. 사장님 카멜레온이에요. 사장님 나빠요. 여러분 이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금식만 잘한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척한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도 선한 행함이 있어야 금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심지어 싸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구체적으로 3가지나 표현하고 있어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고 쓴 걸 보면은요, 얼마나 이런 싸움 저런 싸움이 많았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싸우고 패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더 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별개였던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혹시 다른 때보다도 더 화를 내고 더 싸우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고요. 멍에의 줄이 끌어졌고요. 압제당하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요. 모든 이의 죄의 멍에를 꺾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금식하는 경건한 척하는 외식의 모습을 이제는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거룩하게 금식하며 경건한 자인 척 하지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